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새벽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재물의 탐심과 정욕에 영적으로 눈멀지 않게 우리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분별하며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발람이라는 이 이방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주술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과 소통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방 이 주술사, 이방 선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발람이 이방 선지자 중에서도 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언덕에서 이 모압 왕 이 발락과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 결탁하여서 저주할 계략을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부분적으로 다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살펴볼 것, 오늘 이 본문 살펴보기 전에 잠시 먼저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 발락이 보낸 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따라 나섭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아유 안 되는데, 아유 아닌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발락이 보낸 모압 고관들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귀와 함께 가던 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던 길을 나귀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이렇게 막고 선 것을 먼저 보고 나귀는 움직이지 않고 길에서 돌이키려 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인 이 나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칭 이방의 선지자고 유명했던 이방의 주술사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한 재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보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욕, 출세욕, 또 음욕은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상태의 어두운 눈은 세상의 향락에 우리의 눈을 눈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죄가 시작된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자극을 받으면 발람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짐승보다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되는, 그래서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발람은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자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발람의 대화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발람을 여태 태웠던 이 나귀가 이 주인인 발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전에 22장 12절 말씀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좀 때를 쓴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발람의 모습과 이 나귀의 모습이, 불순종하는 나귀의 모습이 포개어집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이 나귀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 3번이나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발람은 이 나귀의 모습에서 불순종하는, 은연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발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눈을 밝히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된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점점 자신을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22절 길이라고 나와 있죠. 또 24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 사이 좁은 길, 그리고 26절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 이렇게 3번 나옵니다. 3번 나귀를 때리면서 또 3번 하나님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발람처럼요, 속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는데 은연중에 그렇게 분별력을 스스로 흐트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픈 마음에 하나님께 은은히 때를 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발람이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쓰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고 한다면 발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면서까지, 또 나귀가 직접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분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항상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소개하려 합니다. 기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뜻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하나님 예스 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노우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 웨이트 하면 무엇일까요? 네, 기다리세요 라는 어린이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아마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 예스 할 때는 감사하시고, 노우 하실 때는 돌이키시고, 또 웨이트 하면 기다리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자훈련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참 그 속에서 은혜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할 2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한 지사님, 믿음 안에서 가족 건강하고 세경세기 앞길 인도 직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또 박형영 지사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사랑 나누는 자녀 되길, 모든 삶이 예배에 속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2 가정을 위하여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